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성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지석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면 자연스럽게 두 나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많은 곳에서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관습이 다른 관계로 종종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중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다 하는 사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 미국 대륙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어요. 중가주, 그러니까 센트럴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포도원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넓게 펼쳐 있고, 텍사스 같은 곳에 가면 이 수십 마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가축을 방목해 놓는 그런 목장도 있는 것을 봅니다. 좁은 땅에 갇혀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꿈만 같은 그런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조카인 롯과 옥신각신 살아가던 자리에서 눈을 떠서 내가 할 일을 네가 좀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현실에 매여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한없이 작아지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더없이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이 되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한다면 환경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매일같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먼저 이 본문의 스토리가 있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면서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산, 특별히 많은 양들을 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양을 치는 일꾼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일꾼과 조카의 일꾼들이 그때 좀 다투는 일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쯤 됐으면 우리가 이제 각자 헤어져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따로따로 살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삶의 터전을 나누기로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롯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기름지고 물이 흐르며 푸른 숲으로 우거진 그 땅을 골라서 삼촌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마음이 울적해진 가운데 고독을 느끼게 되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은 탓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는 무기력함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NIV 버전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보라는 단어를 look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처럼 앞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자세로 앞을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앞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앞을 바라볼 때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해진 상황을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방향만 바라보지 말고 이곳저곳을 바라봄으로써 이제는 확실한 삶의 선택을 하라. 그 말씀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그만큼 그에게 정해진 목적지를 순적하게 갈 수도 있었고 더디게 도착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보지만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사실만 알지 그것이 열이 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관점에 묶여 살면서 현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을 하고 불만을 늘어놓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면에 환경을 바라볼 때 주님의 뜻을 찾는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결코 이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이든지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오히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부임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교인들은 그분이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를 그만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부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어느 날 목사님을 해임시킬 목적으로 재직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직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생겨서 그 누구 하나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1년 동안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년을 지나는 사이에 목사님이 너무 좋아졌고 그들은 계속해서 목사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그 후에 42년 동안이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다름이 아니라 갈보리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던 스튜어트 메가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대단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가정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질 때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예.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고 교회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합시다. 1년 동안 여러분 기도도 해보지 않고 재직교회에서 목사님을 그만두게 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분의 응답을 바라보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분이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시는, 그리고 동서남북을 열어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며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우리가 기울일 수 있을 때,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더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멘. 본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쳐다본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안다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명사로 이렇게 보면은 비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 되겠어요. 현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내 삶에 형통함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와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조건만을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형편에 만족하지 않고 또 그러한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온전히 앞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는 가운데 앞만 보면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 꿈을 가지고 비전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요, 창세기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놀라우신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은 복의 주체, 복의 근원, 복의 파운데이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미국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식들 명문학교에 입학시키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곳에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으로 불러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예. 자녀들이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당당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앞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민 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앞만 바라볼지언정 뒤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바라보는 것은,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일인데, 이러한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지나칠 정도로 그 고국에서의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더 이상 삶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눈을 들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밟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더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밟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는 한마디로 가로 세로로 밟으라 그 말이 되겠는데, 그렇게 계속 밟아나가면서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 땅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신 이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따라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밟는 땅마다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약속을 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과 같이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땅을 바라볼 때 황무지처럼 여러 가지로 거칠고 메마르고 참 쓸모없어 보이는 땅덩이라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그곳을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마다 축복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또한 여호수아를 축복하면서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이민 생활이 갈수록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참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자꾸 신앙생활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면 이럴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밟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분은 우리가 세상 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으로 그분이 정해주시는 땅을 밟으라고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인내하며 성실함으로 가꿀 때 이에 따르는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나가다 보면 나중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삶 때문에 주님을 힘들지, 주님을 그렇게 섬기기가 힘들지 하면서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요, 땅을 주실 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만큼, 그만큼 정과 행으로 열심으로 밟는 만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주님은 축복을 허락하시되 우리가 땅을 차지하기 원하는 만큼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벌려서 마음껏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민 생활 가운데 이제는 종과 행으로 가로로 세로로 땅을 밟는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모두 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LA 한인타운 300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3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를 목표로 이민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쉼과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213-219-9229 213-219-92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분주함 내려놓고 주보좌 앞에 나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난 주의 소명자 거룩한 예배자 주님 그 부르심 따라 내게 말씀하신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난 주의 소명자 거룩한 예배자 주님 날 인도하소서. 그 말씀 따라 그 부르심 따라 이 길 걷기 원합니다. 영원 구원하라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 그 음성 따라 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난 주의 소명자 거룩한 예배자 주님 그 부르심 따라 내게 말씀하신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난 주의 소명자 거룩한 예배자 주님 날 인도하소서. 그 말씀 따라 그 부르심 따라 이 길 걷기 원합니다. 난 주의 소명자 거룩한 예배자 주님 그 부르심 따라 내게 말씀하신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난 주의 소명자 거룩한 예배자 주님 날 인도하소서. 그 말씀 따라 그 부르심 따라 이 길 걷기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그 부르심 따라 이 길 걷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는 거라고 결국엔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끝이 없는 아름다운 것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내 맘은 황량한 사막이었고 내
내 눈은 어두운 소경이었지. 하지만 주님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마음 열면 돼. 두 눈을 감아봐.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맘은 황량한 사막이었고 내 눈은 어두운 소경이었지. 하지만 주님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마음 열면 돼. 두 눈을 감아봐.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향한 주님 사랑, 널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사랑 언제까지나 내 삶 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할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마음 열면 돼. 두 눈을 감아봐.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손 잡아줄이 없죠. 나를 누르는 삶의 무게가 나를 넘어지게 하죠.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일으켜줘요. 그때 못 잡은 난 그 손이 나를 일으켜주시네. 그 품에 안겨요. 나 울어. 내 모든 아픔을 씻을 수 있는 그곳. 고마워. 내게 달려와 줘서 나를 꼭 안아주셔서.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손 잡아줄이 없죠. 나를 누르는 삶의 무게가 나를 넘어지게 하죠.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일으켜줘요. 그때 못 자국 난 그 손이 나를 일으켜주시네. 그 품에 안겨요. 나 울어요. 내 모든 아픔을 씻을 수 있는 그곳. 고마워요. 내게 달려와줘서 나를 꼭 안아주셔서. 그 품에 안겨요. 나 울어요. 내 모든 아픔을 씻을 수 있는 그곳. 고마워. 내게 달려와줘서 나를 꼭 안아주셔서.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껏 느끼지 못한 사랑. 아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냥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좀 쉬울 텐데 왜 날 자꾸 웃게 만들죠. 왜 또 눈물 짓게 해. 웃다가 울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죠. 그런데 싫지가 않아요. 멈추고 싶지 않아.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진짜 사랑이니까. 내 모습이 변했대요. 내 표정, 내 눈빛도 내 미소 자꾸만 바보처럼 웃고 있는 날 발견해.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냥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너무 쉬울 텐데 왜 날 자꾸 웃게 만들죠. 왜 또 눈물 짓게 해. 웃다가 울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죠. 그런데 싫지가 않아요. 멈추고 싶지 않아.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진짜 사랑이니까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껏 느끼지 못한 사랑 아니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냥 내 마음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너무 쉬울 텐데